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는 무시받고 늘 눌리고 마지못해 사는 상처받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또는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은 상처와 인생의 허무와 아픔만 남은 것 같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도 그렇다. 아니, 나름 복음도 받고 훈련도 받았는데도 그렇다. 이런 분은 오늘 말씀으로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 보고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오늘 답 얻고 정말로 해방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그 답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나의 틀린 기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틀린 기준이다, 이 말이요. 특히 세상에서 배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틀린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또 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참된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 끝납니다. 일단 인간에게 있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근본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야 참된 성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원죄로 인해 무능한 상태입니다. 나가 하나님 떠나 죄의 권세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서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시달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 그 틀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달리고 아프고 짜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신자는요 그 어마어마한 이 유일성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요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오직과 오로지가 안 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죠. 복음보다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러니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 복음 누리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냐? 죄에서 나온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신의 산의 율법을 잘못 이해한 틀린 율법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린 율법 사상으로 각인 뿌리 채져든 영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은 복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하는 말들이 굉장히 옳은 말들이거든요. 굉장히 옳은 것만 주장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틀린 율법 사상과 그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복음보다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0%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게 지금 교회에서는요
이 틀린 율법 사상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율법을 언제 줬느냐? 훨씬 뒤에 애굽에서 틀린 것들로 각인 뿌리 채져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주셨냐?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임시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도 애굽에서 각인된 그대로 광야 교회의 생활을 계속해서 뭡니까? 애굽에서 각인된 그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막 뭡니까? 순전히 자기 중심이고 거기다가 막 질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흑암, 혼돈, 공허 상태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삶이죠. 흑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것입니다. 목표는 죄와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배후의 세력은 어떤 놈이냐? 그걸 밝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그 죄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임시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이 무슨 말이냐? 죄인으로 하여금 죄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 부분을 속였어요. 마치 율법을 뭡니까? 잘 지켜야 복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가인시켜 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잘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살아,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율법대로 살으라, 사실은 이 말인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예요. 바울이 그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은 뭐라고 했다고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의 수가 율법을 고수하다가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 저주받은 저 바리새파, 그들의 틀린 율법 사상을 고수하고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신 시내산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의 직임 중 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복음만 누리고 우리는 복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양심이 바른 사람, 또 그 중에서도 나름 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더 잘 속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메시아 곧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속이는 사탄의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엊그제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중요한 제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의사촌 오빠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멀쩡했대요. 그래서 동생들도 잘 챙기고,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잘했겠죠. 그런데 이 오빠가 몇 년 전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어느 정도? 술만 먹었다면 칼 들고 지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앞뒤로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가 모르긴 해도 틀린 율법 이런 비슷한 것 가지고 계속 눌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 와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그리고 못 누리게 되면 이렇게요, 자녀도 망해버리고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복음 못 누리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복음 놓쳐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정들은 싹 다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장의 내면 세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문제, 가문과 업과 직장의 문제가 오늘 유일성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완전 해방받고 축복받게 되어지는 그날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죠, 여러분, 일단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로지 강나리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단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이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물질관과 경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내가 주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쭉 적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해봐도 진짜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늘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의외로 수입도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늘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또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요, 늘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꼬입니다. 아니, 어쩌다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하려다가 보면. 그런데 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꼬여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복돼요.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내가 돈을 정말로 주로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 여러분 정말로 체크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물질관과 경제 규모가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관과 경제 규모가 성경적으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정말로 이 물질을 먼저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먹고 노는데 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식충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찐빵 먹는데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인생이냐? 찐빵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맨날 놓고 먹는 건 좋은데 또 늘 술 마시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더 복음 누리고 정말 오직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쩐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 주시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의 역사에 주고 계십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강단 말씀과 또 그것을 붙잡고 셋째 하늘, 즉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나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그 중요한 물질을, 그 돈을 주로 어디다 쓰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복음과 전도를 위해 아끼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을 모del적으로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후대까지 이 유일성의 축복, 이 복음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나의 인생을 영원한 곳에 두시고요, 성경적인 물질관과 경제 규모를 누리시고 보여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살아간 날 동안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을 투자했다면 반드시 훗날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정극 같은 영혼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물질이 다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성공한 후에 그 비밀한 빛의 이 경제, 이 축복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다 올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 또 그의 후대들이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예수님께서요, 유일세의 축복을 받을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심지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내가 잃지 아니하겠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도대체 나의 물질관과 경제 규모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게 여러분의 현재의 주소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쌍묘의 비극. 그러면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록이 안 나왔지만 뻔합니다. 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언나가 있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런데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었다 이 말이요.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 말이요. 그 영혼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사실은요,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보람, 가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미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자기 뭡니까? 지금 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이 사실 좀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후대들까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말로 오늘부터 기록해 보세요. 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만 해도 인생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이 물질 때문에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 후진국 가나안 나라는요, 이 물질 때문에요 그 어린 처자들이 매춘에 강요당하기도 하고 있고요, 막 그리 내몰아쳐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거기다가요 각종 종교단체 또 이단 사입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이 물질을 끌어들이려고요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직권 만들려고요 아예 미쳐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글쎄 심각한 지금 이 현장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절대 가치가 있는 율생의 이 복음 깨닫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빛의 경제는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요 건강교실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에 저를 연결시켜준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모시고 있는 수천억 원대의 기업을 거느린 회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 회장이 심각한 암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는 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허풍 떤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지만 뭐 가서 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달 동안이나 계속 다니면서요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것을 맛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 암 정도는 어떻게 여기냐,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깁니다.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기 진짜 그렇게 낫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회장은 그 건강원에 오기만 하면 완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저 회장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그 와이프도 아니고 마누라. 그 마누라하고 그 아들들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산 상속, 오직 돈입니다. 지 애비가 죽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입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진짜 에라이 인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유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만 속이지 않는다 해도 중요한 응답과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인생으로 성공하고 싶거든 물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귀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 속이게 되면요 가난하게 살아요. 끝까지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럴 일도 없지요. 뭐 오직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 이 범죄 집단 아닙니까? 마피아. 이 마피아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경륜은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놔 있냐? 물질을 속이지 마라. 뭐라고요? 물질을 속이지 말래.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마피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요, 237개 다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성경적인 물질관과 경제관을 말씀 안 해놓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찾아 누렸던 교회사적인 인물들, 특별히 브리스길라 부부, 식주인 가요와 그 팀, 그리고 그 수많은 증인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찾아 누렸던 이 사람들은요, 시대적인 그런 경제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고 날마다 힘있고 멋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는 정말로 다른 수준과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탑 렘넌트 복음인재 양성을 위한 50인 클럽과 신주권 복음화를 위한 신학교 건축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수준의 응답과 역사를 제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맛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요 깊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복음, 그 능력, 그리고 그 역사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물질로 인하여 우리 인생 스스로 농락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마귀에게 이 물질 때문에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콩 심은 데 못 나요? 콩 나는 겁니다. 팥 심은 데 못 나요? 팥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위한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237개국 살리는 대표적인 모델적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지고 주신 내가 가져야 할 확신과 내용,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요, 가장 먼저 알고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 잡고 인도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소통되는 비밀한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24시 인도받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와 증인들은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몇 명을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복의 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인생이요, 전반기로 보면 그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실타리처럼 꼬이고요,
그 고달팠던 그 인생의 문제가요 한 번에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8절 언약 잡은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를 주시냐? 14장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단번에요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거느리는 큰 재벌의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요 창세기 20장 18절 26장 4절에 보니까 그 가문을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과 전도의 명문가로 세우게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또 창세기 26장 19절 보니까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빛의 경제의 근원적인 복을 받습니다. 26장 10절에 보니까 1년에 100년짜리 응답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손주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12방백을 거느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 일평생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창세기 41장 38절 45절 그의 증손주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사실상 요셉은요 성경 최초로 이 복음으로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0장 17절 보니까요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마어마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으로 드리게 되도록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회복되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요 예배학부터 집대성시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서 200만 성도가 인도받는 광야의 교회, 광야의 신학교를 성공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시켰어요. 그것 가지고. 그런데 예배의 그 비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제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모세는요 그 비밀을 가지고요 가나안 정복사를 성공시킨 렘넌트 군단을 확립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 축복을 예배 성공에서부터 다 찾아냈고 누렸던 인물이 모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요 예배 성공의 키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 비밀을 어느 정도 누리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모였다 흩어졌다면서요 계속 이 예배의 비밀 속에 있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잘하시는 억만장자죠. 록펠러도 예배만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축복받는 비밀이 언약 가진 예배 속에 다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요,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큰 능력과 축복을 싹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확신과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임한다고 하면요, 오늘 이 예배 한 번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정말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언약적인 예배를 성공시켜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그대로 원하시는 237개국 다민족을 살리게 되는 응답의 지역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 기름진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시간표 따라 주시는 그 비밀한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하게 되어지면요, 인생이 성공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일단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없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요, 힘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잖아요. 저는요, 이와 같은 축복을 날마다, 정말로 날마다 누리고 있어요. 나 혼자 안 다니고 같이 다니니까 알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비밀이 어디 있냐? 저는 24시 산 예배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도행전 138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요,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지역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예배 속에 그 축복의 역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전이 중요합니다. 예배 이전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믿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주신 내가 가져야 할 확신과 내용, 그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요한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내가 다 끝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다 회복시켜 너에게 주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의 축복, 그 비밀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전하시고 그리고 싸우시고 그러면 무조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뛰면 여러분도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바로 마가 다락방의 그 비밀한 축복입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과 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누리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모델적으로 대표적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천안교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날마다 저기 써붙이고 있고 광고에 날마다 말씀하시고 메시지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힌두권 복음화와 아프리카 등 여기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적 비전을 1000명으로 붙잡으세요. 탑 렘넌트 복음 예배뱅크 운동,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요 꿈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여러분이 주신 10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믿고 인도받게 되면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 날이 여러분 인생 속에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비밀한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밀, 오로지 기도가 회복되어졌다,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뚫어버리는 그 기도의 비밀 하나 가지고 한 시대 세계 복음화의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축복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말입니까?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매주간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혼자만에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정시 집중 기도수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깨닫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뜻과 계획,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여러분들을 무시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참된 시작과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도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인생의 참된 것을 위해서 이제 도전하라. 아멘이 안 나와요? 이제 도전하라.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언약가진 믿음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탄한 데도 없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138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귀신에게 잡힌 자에게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도 희미합니다.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이해도 안 가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할 때는요, 또 멍 때려져요. 귀신이 살아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요, 그놈의 귀신은 그렇게 나를 실패케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 환장하지. 그리고 자꾸 또 속아. 썩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왜 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체크해 보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나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쏟고 당했는데 어느 정도 당했냐? 그 인생 절반을 쏟고 당했습니다. 아니, 언약 잡고 나와서도 쏟고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뭡니까? 그 인생 속에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까? 자기보다 형이 또 뭡니까? 자기보다가 아니지, 아버지도 귀신한테 당해불고 사실상 당한 겁니다. 그 형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려가 버렸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어야 하는 비참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졸아요. 신기하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당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탁 맨정신이 들었어요. 맨정신이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결단한 것입니다. 무슨 결단했냐? 언약적 결단한 것입니다. 다 같이 언약적 결단. 언약적 결단. 그걸 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9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고서요, 그 결단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13장 18절이죠. 언약 잡고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지금요, 계속 사탄에게 속아서 유린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깊고 집중적인 예배 속에 인도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셨다니까요. 권세와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신 그 권세, 그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전역의 모든 성도들의 업을 방해하고 오직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고 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축복하세요.
스스로 본인에게 축복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수가 너는 237개 다민족을 살릴 축복의 지역을 받아들일지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순남아 너는 지금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그 축복의 비밀한 예배의 응답을 드릴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무성아 너에게 맡긴 그 업을 빛의 경제로 회복시키는 영원한 산업의 시스템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회복시킬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짓이나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특별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짓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결박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요, 허망 뜬 곳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빛의 경제를 쓰게 만드는 더러운 짓이나 지금 내게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오병은 너는 참된 그리고 가치 있는 모델적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237개 다민족 복음화 응답의 지역으로 쓰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힌두권 복음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팔 신학교 우리 이 건축 이게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 속에서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50인 그룹 1000명으로 붙잡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일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은 당연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부터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때 주신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을 나의 그릇으로 붙잡고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적 물질관과 경제 규모를 응답으로 들으세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잡은 예배 성공입니다. 특히 강단의 언약 잡고 인도받는 나의 오늘과 평상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언약 붙잡고 셋째 하늘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 보세요. 다 같이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한 2시간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 지금 따라 서세요. 끝나는 것이다. 빨리 끝내라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수시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싸우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237개 다민족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예배가 성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셋째 하늘을 뚫어버리는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깊고 풍성히 누리시도록 축복하옵소서. 경제의 규모도, 경제의 이 물질관도 성경적으로 확립시키고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